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심판날의 책이 펼쳐지면 이곳저곳의 결함과 결점들, 죄가 남긴 여러 흔적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뜻과 생명수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억납니까? 기도처럼 이 평안한 때 마음 그 성령을 통하여 요리된 하늘의 음식을, 생명의 뜻과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생명의 빛, 죄가 남긴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품성으로 가득 찬 영혼이 건강한 소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간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빛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어젯밤 새벽에 계속 읽으면서 멈출 수 없는 노래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가 계속 속에서 불려지는데 마음의 감동과 또 눈시울이 적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빛의 축제.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축제의 날로 즐긴 절기였는데요. 자료에 보면 소리의 축제, 물의 축제, 빛의 축제, 춤의 축제, 이런 명명으로 말 그대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계속 소리 높여서 노래했답니다. 지금 구원하옵소서. 밤새도록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소리의 축제다, 물의 축제다. 일주일 내내 실로암 모셔서 물을 길러와서 번제단에 부었답니다. 생명수를 상징하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은혜를 상징하고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다음의 농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죠. 한순간도 성령이 결핍되어지면 영적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가? 빛의 축제. 온 뜰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빛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소망도 나오지만 그들은 너무나 흥에 겨워서 춤을 추었답니다.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다. 빛의 축제를 진행되어지고 흥이 겨워 밤새도록 춤을 추었던 그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먼저 보고 성경 증언을 한두 말씀 본 다음 소망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정 가운데서를 이제 마치고 생명의 빛 소망 51장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부터 이 경험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언제 빛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경험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늘 또한 이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12절을 주석을 잠시 보십시다. 12절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할 것임. 세 번째 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빛이시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마음속에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이어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야고보 4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죄가 남긴 상처가, 즉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빛으로 치료받고 있었죠. 그런 치료를 받고 용모가 변하여 마을에 달려가서 빛을 전했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이 여인에게 빛이 비춰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죠. 예수께서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어둠 뭘 상징합니까? 죄.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요. 빛의 자녀들이다.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빛의 자녀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죠, 그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까요. 빛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빛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영광의 빛,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빛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어둠에서 나와서 행전 26장 18절 바울을 주님께서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의 품새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빛, 글쎄 우리의 의, 그분의 품성, 모세 얼굴에 반사되어진 빛들, 다 그분의 품성을 상징하는데요.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진리를 안으로 하고 빛 가운데 가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빛이 그 속에 없다. 이러한 제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참빛을 보기 전까지 예수를 3년간 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7번 정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빛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7번씩 7번.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비난과 정죄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빛을 통하여 사랑이 새롭게 조명되어지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새로운 빛이 왔죠. 이런 빛 가운데 동사행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어둠이 벌써 지나가고 빛이 비쳤으므로 이제 뭐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라. 그분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생명의 빛은 뭐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들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가 급속하리라. 이사야 58장.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맞아 보십시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이 빛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아멘. 이 빛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사롭고 포근하고 감동적이고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해서 찔러 쪼개고 부드럽게 상처를 싸매고 안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이 땅의 사물을 초월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러하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죠. 제 기억으로 초막이란 말의 의미가 더덥다, 숙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나무까지 잘라서 집을 지어본들 그만 씨들 없어지죠. 인생의 덧없음. 그래서 바울은 이 언제 장막을 벗을까? 육신의 장막은 초막이죠. 참 짧죠. 네, 참 덧없는 생명이죠. 참 짧죠. 짧죠. 예리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았는데 그러므로 엄숙한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왜냐하면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여러분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 모든 구석구석 죄를 태우고 어둠을 몰아내어서 빛의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는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습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러하다. 아멘. 역시 그러하다.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죠. 우리 어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빨리 우리 빛을 통해 몰아냅시다. 아침에는 밝았다가 근심이 또 묶구름이 끼기도 하고 못마땅하면 또 다른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마음을 흔들고 어둠이 자꾸 우리를 끼치죠.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잠언 4장 18절입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을 뭐로 표현합니까? 실물교 420페이지. 복음의 정오의 신앙.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께서 완전히 다스려서 그들 속에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빛들의 자녀로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할 것입니다. 큰 외침에. 그것이 큰 외침이요. 먼저 우리 속에 새 천사의 기별이 완성되어서 의가 반사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내 백성아 나와라! 보니까 나왔네 저 사람들. 그게 보여야 되겠죠. 보여야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열심히 애쓸수록 빛 가운데 더 나아갈수록 사단이 더욱 지변 추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더 오리로 빛의 자녀를 호리기 위해서 각가지 오리를 만들어서 저작품을 교회에 쏟아붓는데요. 내내신 대부분 빛이라는 것들이 조작의 빛에 불과할 때가 올 거예요. 인간의 신학들, 이론들 엄청 많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강교한 원수의 노력을 어둠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럼 어둠에 붙잡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무리 오리가 활개를 치도 오리에 안 부딪혀요. 딱 분간이 가죠. 기이한 빛을 나온 단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죠?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귀한 빛이요, 귀한 빛, 생명의 빛, 경건의 빛. 결과는요,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품성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13장 34절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깨달았다. 귀한 빛을 알았죠. 귀한 빛.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율법의 의가 비로소 조명되어지자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그 빛으로 치유받고, 요한이 아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외치다가 자연사 했답니다. 자연사 했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공부합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어떻게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어지는가? 한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을 이렇게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위한 빛,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이 어떤 것인지 노력하면, 품으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력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의가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비로소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의를 마라, 사모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 죄를 치료하고 예수의 마음과 합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타락 전보다 더 창조주와 조화되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욥기를 좀 펴겠습니까? 욥기 33장, 욥기 33장 28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끄덕끄덕 이렇게 반복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편 56편 13절을 펴시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56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하면 실족지 아니하고. 언제 실족합니까? 밤에 실족하죠. 어둠은 넘어지죠. 그렇죠?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지 실족지 않게 하라.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이 찾아왔죠. 빛이 환하게 찾아왔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위해서 소경이 되게 하였음. 그는 빛을 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육신의 시력이 어려워서 곤란을 당하였지만 영혼은 예언신이 이렇게 말씀했죠.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심오합니까? 심오하죠. 다른 제자들이 쓰지 못한 용어가 깊은 단어를 쓰고 있죠. 경건의 오묘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죠. 행전 26장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죠. 소망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이 곧 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어둠이 벌써 물러갔습니다.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을 통하여 깨끗한 빛이, 야,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참 빛만 발산합시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셔서 깨끗한 사랑의 옷을 입고 음식 하나라도 봉사 하나라도 참된 빛이 자녀가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둠이 몰려가고 너무나 따사로운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교회 전당으로 스며오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도 모든 빈틈없이 주님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료하는 의의 태양의 빛이 구석구석 은밀한 골방을 다 비추시고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창조하셔서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둠이 없는 그 빛의 동산, 빛의 교회, 빛의 자녀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삶이 서로를 죄에서 돌이키는 빛의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의 교제 속에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동산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빛, 참된 율법과 일치된 빛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셔서 진리대로 사는 백성, 품성이 꼴지어지는 충만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에 가는 모든 가족들, 일터로 가는 모든 영혼들,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영원을 사모하며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므로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복한 재림을 향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